네, 오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제 살피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들이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또 인성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사람이냐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이제 공적인 고백서 형태로 고백해 왔던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공적인 고백서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중요했던 이유는 초대 교회 때 이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단 두 가지 종류의 가르침이 있게 되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라는 가르침이 되겠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까? 이런 잘못된 두 가지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한편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에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인성이 있으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다는 것이죠. 이 에비온파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유대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없으시다. 그저 인간일 뿐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일반 사람과 똑같으신 분이었는데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았고 그리고 이제 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신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제 그 헬라 사고 방식에서는 물질과 영혼이 대립하는 이제 세계관을 이제 헬라 세계관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원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영혼은 참 고귀한 것이고 물질은 열등하고 악한 것이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영지주의자들인데 이분들은 물질을 그래서 경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어떻게 악한 이런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는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활동을 하셨는가? 그래서 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했던 생각은 소위 가연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육체를 가지신 것은 아닌데 겉으로만 일종의 환영처럼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이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이러한 오류들이 등장하여 교회를 혼란하게 하니까 이제 이미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신경 초기 형태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신성을 고백하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고백을 이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또 그러하신 분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람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 비밀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면 사람이신 것이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이성적인 어떤 논리로서 철저하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따라서 그 신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로고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신데 이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삼위일체 교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데 이제 의심하였던 도마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 메시아의 신성에 대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에 대하여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제가 인용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사람으로 오실 분인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주권을 가졌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한 위격이시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칭호들이 이 메시아에게 돌려지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예수님께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참된 인성에 대해서도 성경에 풍성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 물론 그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인자라는 그 칭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시라는 거죠. 사도들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5장 15절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 이렇게 하죠. 사람이시다. 또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심으로써 인성을 취하셨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성을 칭하는 말로서 육신이 언급될 때는 단순히 신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이 전인으로서, 즉 영혼과 신체까지 다 사람이신, 완전한 사람이신 그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신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 그러니까 혈과 육, 피와 살이 우리와 같은 모양의 피와 살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무슨 하늘의 육체를 가지시거나 그게 아니라 같은 모양으로 같은 피요 같은 육을 지니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생각할 것은 신체만이 아니라 인간 영혼을 가지셔서 영혼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제 죽으시면서 그 신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인간 영혼을 가지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처럼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성장의 법칙에 종속되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란다. 우리 인간의 성장 법칙이 그렇죠. 또 핍절 상태와 고난에 처하시고 또 굶주리시고 피곤하시고 그러면 또 주무시고 민망해하시고 근심하고 노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목마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은 왜 죽으셨느냐?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정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셨을 뿐 아니라 무죄하신 의로운 사람이셨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거룩한 분이신 거죠.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래서 무죄하신 분이요 의인이신데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을 죄인으로서 취급하신 것이죠. 왜 그랬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의인이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 주시고 영혼을 지니셔서 우리와 똑같으신데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신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는 범죄하지 않으실 수 있었고, 그분은 범죄하지 않으실 수 있었고 실제로 범죄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또 인성과 신성의 근본적인 결석으로 인하여 범죄하실 수도 없으셨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격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범죄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이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다. 이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두 본성을 가지셔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왜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면서도 또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2문에서 19문에 보면 질문을 던지면서 또 답을 하면서 잘 이렇게 풀어서 해설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확인합니다. 참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통해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통하여서 만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했는가? 사람에게 하신 겁니다. 사람. 그래서 이 불순종에 대한 죄책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죽음은 사람이 당해야 되는 죽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사람에게 그 죄책이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은 사람이 당해야 되는 죽음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한 율법을 대신해 성취해야 할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고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실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아무리 황소가 죽임을 당하고 염소가 죽임을 당하고 양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들이 죄를 없이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것들은 죄를 없앤 게 아니다. 정말 죄를 없앴다면 왜 그렇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가 짐승으로. 그것들이 내다보는 오실 메시아, 오실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예표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대신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형벌은 육체와 영혼에 미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만이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을 때 육체만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 영혼이 괴로워하셨잖아요. 영혼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체에 이런 육체의 고통이 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 마음에 임하는 고통,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할 때는 정말 심한 괴로움이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버림을 당하는 고통, 엘렐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아담의 불순종과 대조하여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누가 순종치 아니하였죠? 여기서 아담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순종치 아니하였지만 그 대표성을 아담이 갖기 때문에 아담이 순종치 아니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이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그것이 이렇게 대응하고 있음을 대표성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을 알리셨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뱀에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계속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사람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의 온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었다라고 갈라디아 3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우리와 똑같은 복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만 아브라함에게는 흐릿했죠. 흐릿한 복음이었지만 복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보자는 의로운 분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만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어떤 죄도 없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만약에 스스로가 죄인이라면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죄인인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값을 치러야죠. 자기 죄값을. 그래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일을 성경이 영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때에는 영벌로서 영원히 받는 그 형벌로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속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어떤 대제사장이 우리에 합당하냐?
거룩하신 분이어야 된다. 악이 없는 분이어야 된다. 더러움이 없는 분,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참된 사람, 사람이 죄를 범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그 사람이셔야 되는 분인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할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다 하여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참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본 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사람이셔야 되는, 정말 사람이셔야 되고, 그런데 의인이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중보자는 또한 참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것은 왜 그런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17문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진노의 짐.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크신 공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심인데, 무한하심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당연히 무한하신 공의요, 영원하신 그 공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죄를 향한 그 진노는, 그것은 무한한 진노이죠. 그건 어떤 피조물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을 정말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한다면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고 그 진노를 감당할 만한 자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 무한한 진노를 자기 인성에 짊어지기 위해서였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그래서 그 영원한 진노를, 너무 무거운 진노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신 겁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이걸 감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없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의 생명을 스스로 버린다. 고통을, 죽음을 자원하여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의와 생명을 획득하시려고 무한히 값진 희생을 드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의 희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기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한한 가치로 사신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보혈이라 하잖아요. 무한한 그 공로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당하시는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그 희생 제사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얻은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획득한 구속 사역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공로를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달되는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일은 신적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누가 변화시키는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죠.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주라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는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신성과 인상을 구분하여 다루었는데요. 이거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이걸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럼 한 분이세요. 한 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의로우신 사람이라는 것은 한 인격 안에, 한 위격 안에 그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있다는 말이지, 두 인격,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사람으로서의 인격, 이렇게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두 본성,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시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이신데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언제나 한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조상, 지금 로마서 9장은 이제 그거죠. 왜 이 민족 이스라엘이, 왜 유대인들이 이제 안 믿게 되었나? 그들은 도대체 어떤 건가? 이제 그걸 설명하는 중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유대인의 것이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사람이신 거죠. 사람이심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러나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받으실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시고 사람이신 것을 한 구절 안에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히 밝히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죠. 그런데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피조물의 형체를, 사람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도 그렇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붙드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되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순교하신 그리스도로서 높은 곳에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으신 사람으로 오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 본문이 생각나는데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만물이 너희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 삼기 위하여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 무한한 가치, 무한한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품고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의 판단도 받지 않고 나의 판단도 받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 무한한 가치를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일에 대하여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무슨 상처를 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는 그 가치관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그 비교 안에서 우월을 따지고 그런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라고 비교가 할 수 없는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비교하느냐. 우리는 이 놀라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섭리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자들이니 이것을 품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얼마나 큰 소유를 받았는가를 늘 기억하시면서 세상이라는 것들, 또 이런 가치관, 세계관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관조하며 오히려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그 복이, 그 기업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오염과 또 세상에 있는 그 왜곡된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때때로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 지고 주여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신분을 가진 자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오히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날마다 확인하며 우리의 신분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그 신분 안에서 주시는 그 지위와 그 복과 그 감격을 늘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